받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갖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린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표적보다 중요한 것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8절, 39절입니다. 38,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몇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약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 남은 표적 하나가 있는데 그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보여준 표적밖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그 전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4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제 표적들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이것도 나열하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거 희귀병이야. 이거 절대로 이 낫을 수 없는 불치병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병들은 거의 다 예수님 다 고치셨어요. 중풍병, 중풍병도 고치시고 간질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나병 환자, 뭐 열병 환자, 여러 가지 환자들 다 고치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영적인 현상 속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육적인 이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뭐요? 그러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거의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정도 보여주시는. 귀신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라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귀신이 증거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재를 하셨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풍병자라는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고쳐준다 하면서 죄를 사해주는 심판의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 정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영생한다는 생각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죽으면서 살려주셨죠. 예. 이 정도 되면 못할 거 없잖아요.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본인뿐만한 그런 권능을 가지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시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한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침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서 겨우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16장에 가서 그런데 12장에서까지 지금 이 본문에 나오기 이전까지의 모든 표적들은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만하면 됐지 않아요? 예? 자연을 다스리는 걸 보여줬으면 됐지 않아요? 파송하는 어떤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다 보여줬잖아요. 뭘 보여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다윗의 자손일 뿐입니다. 예, 혈통적으로만 보이는, 인간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분이셨죠.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성령으로 역사해서 귀신을 내쫓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귀신, 바알의 그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죠. 그래 놓고 와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메시아가 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 같지만 기적과 이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이적이다 또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표적은 똑같은 현상인데 표가 되는 어떤 걸 표시하는 그러한 이적 또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분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표적은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 정도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뭐 보여줄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뭐 보여줄 기적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건 아직도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다른 뭔가를 막 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막 내 안에 내가 확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면 예수께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으면 참 부흥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예수께 막 와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우리도 자꾸 빠져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 뭐 예수님 때 시대에는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고 우리 때는 이게 잘 안 일어나니까
그것마저도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해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믿으려고 맘먹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설교할 때 믿으세요. 믿으세요 얘기하면 왜 강요하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텐데 때가 되면 알아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안 믿어지고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강요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의지만 가지면 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느 날 한번 진짜 믿고 싶은 때가 오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믿고 싶어갖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어릴 때.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신념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막 믿고자 나를 스스로 이렇게 체면에 걸고 내가 막 난 믿는다, 난 믿어, 나 믿을 거야, 난 믿고 있어, 난 지금 믿고 있어, 난 진짜 믿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가질 수 있는 신념은 가져도 사실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렇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정신적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많이 아는 말씀들이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그 말씀은 내 말인 곧 영이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듣는 것은 내 귀로 듣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래요. 선물은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 없이.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다 주님께서는 선물이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있어요.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선물이에요.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사서 숨쉬고 있나요? 물론 뭐 산소통 사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돈을 주고 사갖고 호흡한다고 하려면 이 세상에 살만한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저는 금방
산소통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마시는 물 돈 주고 물론 뭐 천의상에서 수돗물 돈 주면서 하지만 진짜 뭐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있는 물을 정화시킨 그 수고를 주는 거지 물값은 아닙니다. 그죠? 정화를 한 수고의 그 수고료지 물 자체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물, 공기, 햇빛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만 할수록 너무 받은 선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구원도 마찬가지 선물인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곳은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간에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처럼 귀한 금그릇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들어가겠다 하지 않아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주님은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조건.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했던 건 뭐냐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먼저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기적을 못 봐서 못 믿은 게 아니고 표적을 못 봐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수없이 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 했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안 믿어지니까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더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거야. 주님께서 하다 지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어. 이제는 보여줄 게 딱 한 가지 남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하면 이제 너희들은 가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써있는 이 사람들.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거를 이 사람들 들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읽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표정만 원하지. 내가 이거 보여주면 너가 나 믿겠지. 내가 주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저도 착각에 많이 빠질 때 많아요. 하나님 저 목회자를 부르셨으면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건 줄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이런 착각을 가끔 빠질 때 있어요. 하나님께는 교회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역에서 얼마나 너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내가 내 형편에 비천에 처하게 너를 만들어도 너 자족할 수 있니? 풍부에 너를 내가 처하게 해도 너 자족할 수 있니?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니? 라고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신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크든지 작든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으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약소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가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진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건물 바라보지 마시고 돈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요나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잘 감이 안 와요. 아수르 그런가 보다.
니느웨?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감이 금방 오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를 36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요. 근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거를 전하면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돌이키실 것 같은 느낌? 저들은 그냥 망해야 되는데 나보러 가래? 망하게 할 건 뭐하러 가라 그래?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힘새가 이상해. 에이 안 갈래.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마침 거기에 배가 있어서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가만 지켜보고 있었죠. 어디까지 가나. 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타고 잘 가고 있는데 바다 중간쯤 갔는데도 이 녀석이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바다를 막 흔들잖아요. 바람으로.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막 거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막 요동치면서 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막 각자 자기가 믿는 신한테만 이제 제사 지내고 난리가 났죠. 기도하면서. 근데도 전혀 바다가 잠잠하지 않으니까 이게 분명히 죄인이 하나 여기 있다. 누구냐?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밑에서 잠자고 있는 한 인간이 있네. 이렇게 막 요동치는데 왜 잠을 자요? 그냥 막 깨워가지고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러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나 요나가 또 뭐라 그래? 딱 걸리니까 이제 느낌이 온 거죠. 드디어 하나님 사인하셨구나. 야 여기까지 하나님 일하시네. 못 도망가겠네. 그리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깼는데 내가 도망오다가 불순종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나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를 저기다 빠뜨리면 당신도 살 것 같으니까 나를 빠뜨리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말아야 돼. 뭐 겉으로 볼 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저 사람 빠뜨려갖고 죽였다가 오히려 더 의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큰일 나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해가지고서나 진짜 빠뜨렸는데 큰 물고기 와가지고 덥석 물어갔잖아요. 얼마나 컸는지 그 속에서 3일 동안은 살아날 수 있는. 근데 3일 만에 이분이 이제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육지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나서 읽어보면 이 니느웨 성이 3일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는데 거기를 하루 동안 가면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 너희들 40일 후면 망한다 이제 두고 와. 꼭 망할 거야. 그러면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대충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봤죠? 나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천막 쳐놓고 언제나 망하나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줄 알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망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바라지 않았던 회개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뭐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이제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더니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온 나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아니 여기 지나가는 개가 왜 베옷을 입어야 돼? 근데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 동화 같은 일이잖아요. 지나가던 적국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성의 없이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는데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요나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도. 그럼 이 사람 잡아다가 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너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지? 혹시 스파이지? 뭐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가요. 창조와 과학의 김명윤 교수님이 했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노아의 요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한 그런 강의가 있는데 컴퓨터 전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요. 거꾸로 막 돌리면 그 연도로 인해서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날짜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 흔적과 그 다음에 전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 요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그런 일식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식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게 일식이 한번 딱 경험하면 진짜 깜깜해진대요. 일식이 뭔지 아시죠? 해를 갖다 달이 완전히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 분명히 뭔가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왕이 죽는다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마 이런 이후에는 뭐 지진이나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두려움에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 누굴까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왕이 막 이런 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과학자이자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행간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많이 저지르고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막 없애려고 무디게 막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지만 그것이 항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서나 갑자기 막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있을 때 옆에서 번개라도 치고 막 그러면 괜히 두려워지잖아요. 번개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지면 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치고 막 와가지고 막 데려다가 막 종으로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악을 행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전쟁을 나갔다 온 사람들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은 멀리 쏴서 총을 쏴갖고 죽이니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죽는 현상을 보고 나면 평생을 가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칼로 싸워보세요. 내 앞에서 내가 칼을 뱉는데 다 보여. 막 팔 떨어져 나가는 게 막 보이고 막 이거 평생 트라우마거든요. 그거 잊으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마약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전쟁을 갔다 온 상위 용사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잊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한 나라들은 그런 남자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많이 걸려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일이니까 사회가 술렁술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럴 때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침묵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신에 보냈다고 하면서 그 선지자는 요나가 이제 너희들 40일 후는 망해. 그 말을 딱 했을 때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40일 후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형수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앞에 있는 간수가 아마 내가 볼 때 한 40일 후에 당신은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에이 아닐 거야 안 믿고 싶어도 뭐 괜히 이렇게 믿어지려고만 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너 왜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 얘기 하라고 그랬어?
물어봤겠죠? 너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야? 나 여기 이런 얘기 하려고 오고 싶지 않았어. 나 너희들이 볼 때에 너희들 내가 원수처럼 보냐? 나도 너희들이 원수야. 나 이런 얘기해서 너희들한테 뭐 회개하고 너희들이 돈 받는 거 나 별로 원치 않아. 근데 너 왜 왔니? 나 사실은 너희들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3일 동안 죽을라다 살아났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얘기했겠죠. 증거가 뭔데? 그랬더니 그 이제 뭐 물속에서 뭐라 들고 나왔겠죠. 와.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나 전하는 거야. 당신들이 좋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죽을까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지금 전하는 거야.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3일 동안에 그런 얘기 누군가가 물어보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 때마침 이제 뭐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3일 동안 죽다 살아난 사람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사람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신빙성을 있다고 믿어요. 그죠? 죽음까지 갔다 왔는데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믿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못 가니까 음부에 있어서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내 형제가 지금 현세에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걔들한테 가갖고 얘기 좀 해줘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나처럼 이렇게 되니까 나는 못 가니까 걔는 나사로 아니까 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가 얘기하면 믿을 거 아니냐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야, 거기 가면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한테 들으라고 해. 죽었다 살아라도 안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로 안 보내잖아. 어차피 보낼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정도, 이 표적, 3일 동안은 이건 죽은 거죠. 여러분 3일 우리가 죽고 나면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이유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발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괜히 그냥 죽었다고 묻었다가 진짜 죽으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진짜 살지 안 살지. 근데 3일 정도 하면 아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 하니까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 내가 이제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그 기적처럼 표적처럼 내가 그렇게 될 거다.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볼 땐 그제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게 요나가 위대해 보이지 요나보다 큰 사람이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위대해 보이지 솔로몬보다 큰 이가 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가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다. 이게 표적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여 성결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 부활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받은 건 언제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한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시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후에 지나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성탄절보다 중요해요. 물론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는 성탄절이 필요하죠.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날보다 더 중요한 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태어나는 건 누구나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이 믿음이 오는데 자꾸 보려고. 그냥 보면 믿을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을 거예요. 이거 안 믿어주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나는 이걸 꼭 들어줘야 나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라고 뭐 하면 진짜 그렇게 해서 들어주면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은 성령께서 회개할 때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그게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믿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죠. 그러지 않고 자꾸 내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어떤 때가 있는데 참 우리의 인내력이 너무 약해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믿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요청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지 내가 내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처럼 무엇이 보여야 무엇이 일어나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